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상한 셈법. 이른 아침 일꾼들이 하루치 품삯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 주인을 따라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밭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인은 하루에 몇 번 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노동을 마치고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주나 보았더니 하루치 일당을 온전히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에 와서 거의 12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은 내심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인은 오후 3시, 점심 12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치 일당을 주더니 이른 아침부터 와서 가장 많은 시간 일했던 자신들에게도 다른 이와 똑같이 하루치 일당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입이 삐죽 나와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 일꾼들의 불평은 어느 정도 정당해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셈법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량의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품삯은 일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게 상식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차등 없는 품삯 지급은 일꾼들의 크게 차이가 나는 노동의 양을 생각했을 때 옳았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들은 나와 하루치 일당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주인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러한 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들 눈에 거슬리오? 이상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는 그 예로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곧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랐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다른 누구보다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같은 상,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했기에 자신을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꼴찌가 될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서에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째다카입니다. 미슈파트도 정의와 공의로 번역이 되고 째다카도 정의와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미슈파트는 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시급은 2025년 기준으로 만 3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와 같은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째다카이는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 자선 및 약자의 권리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것은 미슈파트이고 오후 5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것은 째다카입니다. 예수님은 째다카의 세계 속에서 사셨기에 세상의 일반적 셈법과는 다르게 사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나선 목자. 잃은 양을 찾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한 목자.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셈법은 어딘가 이상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길을 잃은 양에게는 예수님의 셈법과 그 마음이 구원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셈법으로 제자들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째다카의 셈법, 예수님의 자비의 셈법으로 구원을 받고는 일상에서는 나 중심의 셈법과 미슈파트의 셈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아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에 다른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청한 것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셈법 속에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자리청탁 말씀 뒤에는 예수님께서 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미슈파트적 정의와 셈법만으로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의와 셈법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재난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러하지요. 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째다카적 정의와 예수적 셈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든 길을 잃은 양과 오후 5시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셈법은 이상한 셈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계속 나 중심의 셈법과 사법적 셈법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기적인 셈법과 사법적 셈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한 셈법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보다 넓고 자비로운 셈법을,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셈법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